예수님의 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하셨죠? 1장 8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믿음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랍게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조롱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연약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그 조롱함에 반하여서 이미 예언된 예언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의 변화에 놀라운 일들을 보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또 우리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 연약한 베드로에서 담대한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음을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일이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에 굉장히 위축되기 쉬운데,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주목하는 각 심령마다 임하셔서 담대하고 굳센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의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시선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불같은 성령,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 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성령의 임재하심이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오늘 그곳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시선을 확 끌어잡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과 신비한 현상들, 제자들의 방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목하게 하시려고 그같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냥 읽기만 한다면 그 놀라운 것을 또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왜 주셨는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보물, 성령의 본래의 능력을 덧입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벌떡 일어나 설교하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본의를 살펴보며 바로 그것을 구하고 또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단 가운데 어려운 삶 속에서도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베드로의 설교에 누구를 말씀하고 있고 설교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바로 이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본래 주인공은 성령이 아니시고 예수님이심을 누가는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의 주인공이 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는 잘 본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그렇게 죽지 않아요. 총탄이 날아오는데 다 피해가고요. 주인공이 한 방 쏘면 서너 명은 쓰러집니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게 주인공인데, 아마 누가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사망과 죽음을 경험하시고 무덤 가운데 있으신 주님이 살아나신 일들을 보고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방에 펼쳐 보이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가 주목한 것은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놀라운 능력을 일으켜 가시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제자들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만방에 여러 외국어로 말씀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을 기록해 두므로 하나님의 관심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에 우리의 시선은 조금 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생각만 해도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큰 능력을 베푸시고 이적과 방언의 역사에 주목하지만 성령은 그 어떤 현상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수백 번을 해서 이렇게 방언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 성령은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마음에 확고히 붙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꼭 붙들고 살라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복받는 길,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세상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나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는 지역에서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누가 나타내십니까? 성령이 옆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면 성령이 옆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의 그 삶에는 누가 동행하시냐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상의 것을 이렇게 잘 해보려고 계획을 다 짰어도 그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진 다른 이들에 의해서 무너질 때도 많이 있고, 이렇게 소유한 것 같은데도 다 사라질 때가 많은데, 그것은 악한 영들이 세상 권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함께할 때 성령이 우리의 소유,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해 고백해 하시는 그 일은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공이요 중심이 되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를 우리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주인공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비전이 예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누가 응원자가 되시고 누가 도움의 능력이 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누가 그 통치의 능력이 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길이요 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현장, 주님이 일하시는 사랑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려 하는 몸부림치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반찬 섬김 사역을 이렇게 진행했어요. 이렇게 일정 부분 정해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다 나오셔서 음식을 아침에 조리를 하고 또 1시 정도 되면 이렇게 배달을 하게 되는데, 그 배달을 하고 다 마치고 돌아와 다 헤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우리가 두드림 축복 신방으로 온 성도의 가정을 다 방문했어요. 그때 그 반찬을 받으신 분이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분이 얘기가 없어도 저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그들이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안에 심령이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 얼굴이 밝아지고 저희들 방문한 교육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그와 같이 주님의 사랑, 이렇게 따뜻한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을 딛고 함께 수고할 때 누가 거기에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짝꿍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면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지켜나가고 베푸는 곳에서 성령은 역사하시기에 우리 삶을 예수 중심의 삶, 예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것을 예언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부활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는 말씀을 따라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여지자 그가 멀리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이사야의 이 핍박의 고난의 종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말씀하시기를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썩음이 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소망을 이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의 이 과정을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이와 같이 이 고난의 현장에 나아가심은 바로 다윗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붙드시고 소망을 품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눈앞에 고난이 예비되어 있고 여기 가면 분명히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데 가실 분 계신가요? 아마 가다가도 내비게이션 다시 쳐서 다른 길로 돌아서 거기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와 같이 못 박아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감당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알면서도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덮고 가지를 꺾어 덮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가셨기에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처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그 은혜의 삶을 더 돌아보려고 십자가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바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순종함을 보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25절에 그 순종에 성령이 힘을 더하여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해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실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응원해 주심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가지 소망을 품고 나아가셨는데 31절에 있는 대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예수님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의 사명을 다 감당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순종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라고 기록해 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특별히 코로나의 시기에 어디에 가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고개를 돌리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질고로 어려움에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회피하고 싶고 말하지 않고 싶은 연약한 베드로의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신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성품대로 또 주님이 보이신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이러한 설문의 결과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그대로 사셨으면 죽음으로 끝날 예수님이셨지만 부활 소망,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과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야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전장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요, 야곱의 고집스럽게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그곳에서도 만나주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코로나와 어려움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어려움에도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순종한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한 예수의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 2세대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수모와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또 사업장, 직장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려니 승진도 어렵고 또 얻어지는 유익도 손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 학업과 취업도 눈에 보이는 대로 잡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주일 성수하려고 또 믿음을 지켜가려고 그것을 거절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예수님을 부활의 약속으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순종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을 그와 같이 예수 중심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의 주님은 각오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고 죽음이 기다린다고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예수님은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야만 너희를 살릴 수 있다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붙든 자 결코 놓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 전주 제일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돌보는 사명, 어려워도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높임 받으실 분이십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메시아로도 보지 않고 조롱과 수모와 핍박과 채찍,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예수님을 멸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우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주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오늘도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높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과 사명과 말씀 앞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것이야말로 높으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이 힘들다고 버겁다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한 그 불순종도 예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다 아멘으로 순종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의 말씀에 대하여는 너무도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 너무 율법적이야, 그들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지내왔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잠시나마 이만큼 헌신해 보렴 얘기했을 때 아멘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계절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저 2위, 3위, 저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었던 적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위치하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감당해가는 바로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고 우리의 삶에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